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쓴 책이 또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악마의 편지라는 그런 책인데, 그 악마의 편지라는 책에서 그 악마의 회심의 미소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사람의 마음밭을 비유를 했습니다. 영국의 어떤 노신사가 어느 날 대영 제국의 도서관을 방문하게 됩니다. 도서관을 방문해서 오늘은 어떤 책을 읽을까 하고 이 책 저 책을 이렇게 들춰서 읽어보는 가운데 기독교 신앙 서적이 딱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 서적을 딱 빼가지고 읽는데 굉장히 감동이 밀려오고 마음이 막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면 어떤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 앞에 가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겼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순간에 사단이 딱 찾아와 가지고 하는 말이, 야, 지금은 점심시간이야. 너무 뭐 점심이라도 먹고 생각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냐 그러더라는 거야. 딱 시간을 보니까 점심시간이에요. 그래가지고 생각을 멈추고 아이 밥이나 먹자 그러고 이제 식당으로 가게 돼서 식탁에 딱 앉아서 이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또 갑자기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막 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단이 하는 말이, 야, 밥이나 먹지 뭐 그렇게 골똘하게 생각하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식사를 다 끝내고 다시 하나님에 대해서 어렴풋이 생각이 이렇게 나기 시작했지만은 노신사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을 하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가가려고 하는데 사단이 또 나타나서 역사를 합니다. 야, 그거 뭐 있을 수 있는 생각이지. 오늘도 네가 굉장히 바쁜 날을 보내고 있잖아. 너무 생각하지 마.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밖으로 나와서 버스를 타고 버스 좌석에 앉아가지고 신문을 읽으면서 아무 일도 오늘도 없었던 것처럼 아무런 자극도 아무런 변화도 경험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때 루이스는 이런 인상 깊은 그림을 그리면서 마치 자신에게 아무 사건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고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노신사 뒤에서 악마의 미소를 봤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오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왔어요? 야, 오늘은 참 거룩한 주일이다. 오늘 우리 목사님은 어떤 설교를 하실까? 오늘 찬양은 어떤 찬양으로 영광을 돌릴까?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한 그 은혜는 뭘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까? 아니면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저 주일이라는 그 하나밖에 생각이 안 나서 그냥 교회를 왔습니까? 우리는 수없이 하루에도 생각을 하고 또 그 생각 속에는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기도 하지만은 마귀가 갖다 주는 생각도 또 내가 받아들일 때도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이 뇌에는, 내 생각을 하는 이 뇌 가운데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넣어 주려고 하고, 마귀는 자신의 생각을 이 머리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치열한 오늘의 전쟁터가 바로 우리의 생각 속에, 내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근데 누구의 생각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결과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내가 승리할 수도 있고 내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잠언서 4장 23절을 한번 읽어주실래요? 잠언서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물어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여러분들이 가장 지켜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삽니까? 우리는 생각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기도 하고, 생각을 통해서 나는 절망하기도 하고 낙심도 합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않고, 바리새인들처럼 외식적인 기도, 이선적인 기도를 하지 않고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게 되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리고 너희네들이 기도해야 될 기도의 대상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달라고 기도를 해라.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고, 내가 나에게 죄를 진 사람들을 용서해 준 것처럼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라. 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고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해라. 이것이 주기도문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라고 가르쳤어요. 여러분들, 여기에 시험이라는 말은, 시험에 든다는 말은 유혹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유혹에 빠진다, 그런 말이 더 정확한 말이에요. 뭐 하나님이 시험도 했다, 또 여기는 또 시험 받지 않게 기도하라 그랬는데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유혹이라는 말이 더 정확한 이야기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짓지 않고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유혹에 들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세상의 모든 유혹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유혹에 빠지지 않고, 유혹이 와도 내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신앙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아버지여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쳤을까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인천 왕성교회 모든 성도들은 시험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고 악으로부터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질 메시지는 시험에서의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험에서의 하나님의 보호. 자, 여러분들, 우리가 시험이 엄청나게 세상에서 옵니다. 유혹이 엄청나게 세상에서는 많습니다. 유혹과 시험이 몰려올 때 내 힘으로는 그걸 이겨낼 수가 없고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 보호 안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우산 속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쉽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거야? 왜 남의 군대가 우리나라에 저 평택에 와가지고 기지를 만들어 놓고 주둔하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쉽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미군은 철수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저는 위험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핵과 미사일을 갖고 있어요. 그들은 이미 그 핵탄두를 미사일에 장착을 해서 남한은 물론 다 사정권에 들어가고 저 미국의 본토까지도 초토화시킬 수 있는 핵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무기나 전력상으로 우리는 전력상으로 세계 군대로 말하면 5위 내지 7위의 전력을 갖고 있는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나라는 비행기도 수출하고 전투기도 수출하고 탱크도 수출을 하고 자주포도 수출하고 무기를 엄청나게 수출하는 나라가 됐어요. 재래식 무기로 볼 때는 북한은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나라입니다. 기름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그렇게 큰 소리 치는 것은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평화를 외치면서 뒤로는 핵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핵을 터뜨리면 이 남한은 이렇게 잘 사는 나라, 이렇게 이뤄놓은 나라가 그냥 초토화되고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불바다가 되는 거죠. 그러나 지금 핵을 갖고 있는데 왜 이 남한을 향해서 그들이 공격을 하지 못하느냐 하면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평택에, 자, 그들도 핵을 갖고 있지만 미국은 엄청난 핵탄두를 갖고 있는 나라예요. 수천 배의 핵탄두를 갖고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의 우산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감히 자기들이 핵을 갖고 있지만은 우리를 공격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우산 속에 들어가 있으면 세상의 온갖 마귀의 시험과 유혹이 우리에게 몰려와도 그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우리는 그 전쟁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우산 속에 들어가서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시험에 들기도 하고 유혹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살아갑니다. 그럼 왜 시험에 들고 유혹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살아가느냐 하면은 인간은요, 시험에 노출된 존재입니다. 우리가 인간 세상에 살면 다 뭐냐면 시험거리야, 시험거리. 시험에 노출된 인간들이에요. 시험을 이겨낼 수가 없고 유혹을 이겨낼 수도 없는 수많은 시험과 유혹들이 세상에 가면 너무나도 많습니다. 직장에 가도 수많은 시험거리, 유혹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사회생활 속에 우리를 오늘도 유혹하고 시험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대학에 가서 공부하는 그 자리에서도 시험과 유혹이 있는 거예요. 가정 속에서도 시험과 유혹이 있어요. 친구와 친구의 관계 속에서도 시험과 유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이 휴전선 일대는 수많은 지뢰밭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나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지뢰밭이기 때문에. 한 지뢰만 터져도 내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세상에는 온갖 시험에 유혹하는 지뢰밭이에요. 언제 그것이 나를 유혹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시험에 노출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시험에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3절 읽어주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자, 여기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했는데, 여기의 시험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그 시험이 아니고 테스트예요. 테스트. 니네들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하나님이 시험할 것인데, 그런 시험, 하나님의 시험이 오면, 나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그런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이 오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보다도 마태복음 26장 41절을 읽어봐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그랬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시험은 바로 테스트가 아니고 템테이션이라고, 영어에서 보면 템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유혹이라는 말로 번역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똑같이 시험하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도 시험이고 지금도 이야기한 것,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한 것도 시험이고 하니까 헷갈리는데, 유혹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고, 영어로 보면 확실히 번역을 했죠. 앞에는 테스트라고 번역을 했고 뒤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는 데는 템테이션이라고 영어에서 번역을 했습니다. 이건 유혹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는 지뢰밭처럼 많은 유혹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이 유혹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신앙이 없으면 유혹에 그냥 빠져드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유혹과 시험은 교회 안에서도 올 수도 있어요. 이 거룩한 교회 안에서도 유혹과 시험이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생활 속에는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겠어요. 내가 여러분들을 세상에 보낼 때 저분들이 정말로 그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고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 엄청나게 염려하고 걱정을 합니다. 두 번째는, 왜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유혹에 허우적거리고 삽니까? 시험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험하는 자가 없으면 우리는 유혹도 없고 시험도 없는데, 시험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하는 자가 과연 누굽니까? 성경에 보면은 마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성경을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그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곧 뛰어나와 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내가 세상에서 유혹이 많고 시험을 받는데 세상 사람들로부터 내가 유혹받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건 내가 육신의 눈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들은 세상의 온갖 유혹과 시험은 바로 마귀로부터 온다. 그 마귀는 큰 용이라고도 하고 옛뱀이라고도 하고 또한 사단이라고도 하는데, 온 세상을 꿰는 자다. 온 세상을 유혹하는 자라고 했어요. 이 마귀가 공중권세 잡았다가 쫓겨났습니다. 이 세상에 쫓겨나가지고 이 세상에 우는 사자들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했어요. 자,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렇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지금, 누가 나의 유혹이 대상이 될까? 누가 나의 밥이 될 수 있을까? 누가 오늘 저녁에 나의 식사거리가 될 수 있을까? 다 지금 우는 사자처럼 넘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동물의 왕국을 좋아합니다. 동물의 왕국을 보면 사자가 사냥을 하죠.
그는 고기를 먹지 않고 사냥을 해서 잡아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동물이 사자입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그는 사냥을 하게 되는데 어떨 때는 위험을 무릅쓰고도 사냥을 합니다. 잘못 여러분들 이런 물소 때 속에 들어가 가지고 사냥하다가 죽기도 합니다. 자기보다도 얼마나 큰 코끼리 같은 거, 기린 같은 것도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그 사자가 사냥하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아무나 건드린 거 아니더라고요. 아무나 자신의 식사거리 밥으로 삼는 게 아니더라고요. 딱 무리가 있는데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사자의 눈에도 비리비리한 거, 형편없는 거, 그리고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 있는 거. 무리에 붙어 있으면 절대로 사자도 공격을 못 합니다. 감히 들어갔다가는 자기도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리비리하고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 있는 이런 것들을 딱 틈을 보고 있는데 옳거니 저거 비리비리한 데다가 저거는 무리에서 떨어져 나갔구나. 그러면 무리에서 더 떨어져 나가게 봅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사자에게 목덜미가 탁 물려가지고 한 번 물으면 놓질 않죠. 그래서 결국은 그날 저녁 식사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약해지면, 그리고 여러분들 보십시오. 어려울 때일수록, 지금처럼 어려울 때일수록, 이 코로나 시절, 이 어려운 시대를 지날수록 무리 속에 있어야 돼요. 이럴수록 교회 안에, 믿음 안에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들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피한다고? 피한다고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무리 속에 들어와야 돼요. 코로나는 며칠 앓다가 그냥 죽는 사람도 있지만은 거의 안 죽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내가 사단에게 유혹을 당해서 물리게 되면 이건 내가 헤어날 수가 없어요. 자, 천국 가려고 예수 믿고 복 받으려고 예수 믿다가 천국은 고사하고 복은 고사하고 완전히 사단의 식사거리가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무리 안에서 떨어져 나가지 말고 어찌하든지 내가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하고 어찌하든지 신앙 안에서 살아내라고 기도하십시오. 제가 우리 서 권사님 전화 오셔가지고 내가 권면을 했어요. 권사님, 교회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가 바로 완전한 장소고 축복의 자리입니다. 권사님, 자녀들과 딸 내와 모두 다 교회로 이끄세요. 그렇게 제가 권면을 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셔서 감사하고요. 자, 이렇게 유혹이 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마귀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봐요. 자, 누가복음 22장 31절 34절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야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 까부르듯이 까불고 있다. 언제 추풍낙엽처럼 까부를 때 날아갈지 몰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내가 죽는 데까지 주님을 따르려고 각오가 돼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 그러냐? 근데 오늘 밤에 네가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건데 어떡할 거냐? 근데 그렇게 호언장담하던 베드로도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배반하고 갔어요. 여러분들, 저는 살만치 산 사람이에요. 겁도 없고 두려운 것도 없어요. 오늘 죽어도 나는 여한이 없어요. 왜냐? 오늘 죽으면 난 천국 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끝까지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와도 믿음으로 살아내세요. 제발 교회 안에서 살아내세요. 예배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천국은 보장돼 있고, 이 땅에서 자녀들도 잘 되고, 이 땅에서 가정이 화평하고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왜 자꾸 무리해서 떨어져 나가가지고 마귀의 유혹을 받고 시험을 받습니까, 여러분들? 누가 나를 공격하고 내 자녀를 누가 공격하는 것, 그거 사람을 보지 마세요. 그 배후에 마귀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를 모르는 거예요. 마귀를 밀깔 부르듯이 까분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자, 누가복음 22장 39절 40절도 또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갈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감난산에서 기도하러 갈 때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 갔는데 이게 잠을 못 이기는 거야. 그 기도의 좋은 자리에 와가지고 잠을 자고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거라. 세상에는 지뢰밭 같아가지고 많은 유혹거리들이 있는데, 너를 유혹하는 것들인데, 너희들의 직장에 가면, 니네들의 학교 캠퍼스에 가면, 너희들의 사회생활 속에, 심지어는 가정 속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유혹거리들이 있는데, 그러려면 니네들이 기도해야 된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세대를 뭐라고 했냐면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그냥 선언하셨어요. 이 세대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정말로 이 세대는 우리를 유혹할 만한 악하고 음란한 세대예요. 자녀들을 키울 수가 없어요. 자녀들 앞에 TV를 켜놓을 수가 없어요. 온갖 서적이고 온갖 영상 콘텐츠가 전부 다 우리 아이들을 유혹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성인, 야동, 나이 먹은 사람들, 성인들만 보라고 하는 것이 성인, 야동입니까? 아닙니다. 젊은 아이들, 어린 아이들이 더 많이 봅니다. 여러분들보다도 더 성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요. 잘못된 성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요. 제대로 된 성교육이 아니고 잘못된 유혹거리들을 지금 그들은 탐닉하고 있는 겁니다. 정신 차려야 되겠죠. 마귀의 시험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 그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교회 안에서 사는 것밖에 없어요.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밖에 없어요. 신앙으로 살아내는 것밖에 없어요. 뭐가 우리를 유혹해서 이겨낼 수 있습니까? 거센 폭풍우가 나에게 몰려오는데 어떻게 그걸 견딜 수가 있겠어요? 내가 저 서창동에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아파트 이름이 탁 나오는데, 이 편한 세상. 아파트 이름이 이 편한 세상이야. 야, 이름이 되게 좋네. 내가 이 편한 세상에서 살아봐야 되겠다.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사람들은 이 세상을 뭐라고 하냐면은 살기 좋은 세상, 이 편한 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살기 좋은 세상이 아니고, 이 편한 세상이 아니고, 영적으로 보니까 유혹과 제약이 가득한 세상이야.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음란과 악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지금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잖아요. 오늘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하나님, 저는 솔직히 시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온갖 것들이 나의 유혹거리네요. 우리를 항상 살피면서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마귀가 지금 찾고 있다고 하는데, 내가 그 대상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오늘 그들은 안타까워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시험에 들게, 시험에 빠지지 않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하나님은 마귀처럼 유혹, 템테이션,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테스트, 바로 시험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얼마나 되는지, 아브라함을 시험했던 짓이 시험하는 분이지 유혹하는 분이 아니에요. 유혹은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이겨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이 시험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서 이기려고 하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자, 다시 한번 13절을 읽어보십시다. 우리를 시험을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거기까지입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헬라어에 보니까 페이라라는 말인데 영어로는 이걸 템테이션이라고 번역을 했다고 했어요. 넘어뜨린다는 말이에요. 넘어뜨린다. 여러분들 지금도 온전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겁니다. 온전한 가정을 유혹에 마귀가 들어와 가지고 완전 산산조각 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까지 상처를 받게 하고 부모들까지 상처를 받게 하고 어둠의 영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잘 되는 회사에 유혹에 마귀가 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회사를 깡들이 무너뜨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들게 말아달라고, 유혹에 들게 말아달라고,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게 유혹에 들게 하지 말라는 말은 안으로 끌어들인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은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가 있어요. 죄악이라는 것이 있어요.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것들을 눈으로 보면서 유혹을 받는 거예요. 마귀는 화려한 것들을 보여주고 아름다운 것들을 보여주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했을 때 예수님까지도 유혹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마귀예요. 바울과 믿음의 사람들도 다 유혹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 다 유혹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지켜내야 돼요. 내가 항상 이야기하지만은 제가 부목사로 있었을 때 우리 담임 목사님, 한계목 목사님이 나를 담임 목사로 보내면서 나를 부르더라고. 이 목사 일로 와봐라. 예, 목사님. 내가 질문하는 건 네가 대답을 하고 그 질문에 답을 정확하게 하면 내가 담임 목사로 보내겠다. 말씀하십시오, 목사님. 자, 네가 담임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는데 밤 12시에 젊은 아낙네가, 젊은 부인이 목사님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신방 와주세요 하고 떼굴떼굴 궁금해서 신방 와달라고 하면 너 어떻게 해야 되겠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야지요. 성도가 오라는데 내가 가야지요. 그러니까. 그러나 저는 혼자 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저의 집사람을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이제는 너를 안심하고 보낼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 집사람을 왜 맨날 내가 데리고 다니는지 아십니까? 뭐 데리고 다닌다고 하면 미안합니다. 모시고 다니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 사모님을 내가 맨날 모시고 다닐까요? 내가 사진을 찍을 때도 나 혼자 찍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페이스북이나 어디에 올릴 때 내 카톡을 보십시오. 나 혼자 사진 올려놓은 거 없습니다. 우리 집사람과 다정하게 사진을 찍어놓은 것을 올려놓습니다. 나 혼자 사진 찍어놓은 거 올려놓으면 그것도 유혹의 대상이 됩니다. 마귀에게 틈을 보일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부부가 이렇게 정이 있고 이렇게 가까운데 누가 들어올 틈이 있겠어요? 내가 그러잖아요. 나의 차에 앞자리, 내 옆자리, 운전석 옆자리는 아무도 앉지를 마라. 그 자리는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지 앉지를 마라. 그 자리는 사모님 자리다. 왜 그렇습니까? 아예 유혹을 싹을 잘라버리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포기하지 않나요?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유혹이 있을 수가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의심을 품게 넘어뜨립니다.
뱀은 두 마디의 말로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어요.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 말 한마디와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 두 마디로 아담과 하와, 인류의 대표자를 넘어뜨렸다니까요. 이 말을 들은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보자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고 먹기 좋을 만큼 그렇게 먹음직스러웠다고 했어요. 그래서 따먹었지 않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했는데, 저는 역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마귀의 말을 자꾸 듣게 되면 의심이 생기고, 의심은 파멸로 가는 길이다. 믿으십니까? 마귀가 말하는 것도 자꾸 들어보세요. 이단들이 말하는 것도 계속 들어보세요. 신천지의 이만희가 하는 말을 계속 들어보십시오. 나중에 듣다 보면 처음에는 우리 목사님하고 틀린데, 이러다가 나중에는 이만희는 맞고 목사님은 틀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싹을 잘라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피로를 통해서 또 시험을 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잘 이해하는 것처럼 다가와요. 우리의 피로를 채워줄 것처럼 유혹합니다.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마귀는 시험에 될 만한 것들로 시험합니다.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내가 지금 관심 갖는 게 뭐예요? 사회생활 하면서, 또 가정생활 속에서, 직장생활 속에서 내가 지금 관심 갖는 것이 있죠? 그것을 통해서 유혹해요. 우리는 무관심한 것은 마귀도 무관심합니다. 관심 없어요. 내가 무관심하면 관심 없어요. 근데 내가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마귀가 긴장을 합니다. 우리가 지나칠 정도로 애착하는 거 있죠. 어떤 사람은요, 쇼핑에 굉장히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쇼핑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운동을 좋아하고, 지나치게 등산하는 거, 낚시 놓는 거, 어떤 거, 장기 뜨는 거, 바둑 노는 거, 이런 어떤 노는 거에 굉장히 관심 가지면 그걸 통해서 또 유혹하는 거야. 여러분, 등산하는 게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근데 등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바람이 많이 난대. 지나치게 즐기는 것을 조심하십시오. 지나치게 빠져드는 것 조심하십시오. 마귀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기도문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기도문은요, 인간이 시험에 노출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주여 나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시험하는 자가 있다, 마귀가 있다는 것, 그걸 깨닫고 주여 내가 마귀의 시험을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시험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마귀가 우리 집을, 내 마음을 저 집 드나들듯이 막 드나듭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밑에부터 올라오려고 하면 굉장히 그 출입구에 번호도 눌러야 되고 그러잖아요. 우리 집까지 들어오려면 3번 들어와야 돼요. 왜? 문단속을 잘하니까. 근데 문단속은 그렇게 잘하면서 왜 마음 단속은 못합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집에 문단속을 못하면 잠을 못 자면서 왜 마음 단속은 못합니까? 문단속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의 단속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렇게 시험, 유혹에 빠지지 않는 자는 어떤 축복을 받냐면은 모든 유혹으로부터 승리해요. 내가 모든 유혹, 어떤 유혹이 와도 다 이겨요. 돈의 유혹이 와도, 이성의 유혹이 와도, 또 여러 가지 세상의 것들의 유혹이 와도, 또 황금의 유혹이 와도 나는 다 이길 수 있어요. 또 악한 자, 마귀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 이 텐트 우산 속에 내가 들어가면
영원히 보장을 받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가슴에 손을 얹어 보세요. 눈을 감아 보십시오. 오늘 저의 설교의 핵심이 뭡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자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에서 뭘 가르쳤습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요. 여러분들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역전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건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마귀의 힘을 확실히 피하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기로 결단하십시오.